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영상을 최근에 좀 많이 봤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고, 또 보면 여기저기 두 양쪽 다 절박한 가운데서 결혼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국제결혼을 할 때 보면 그 중간에 매개를 하고 있는 중개업체들이 있는데, 이 중개업체들의 태도에서 이제 확실하게 표가 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어디까지는 우리가 하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신랑과 신부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팀이고요. 어떤 팀은 세심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회사에서 조율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문화 있고 모르는 거 투성이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갑을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열쇠를 쥐게 됩니다. 더 아쉬운 사람이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보통 보면 남자가 돈을 들여서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남자가 모든 것을 다 덮어 쓰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해결을 하라. 특히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하고 같이 협상을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국제결혼의 형태를 보면서 어느 게 좋은 회사인지 어느 게 나쁜 회사인지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이제는요. 좋은 회사는 세심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컨트롤 해줄 수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죠. 한쪽이 정보가 없으니까요. 이런 내용이요, 교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럴 때에 이제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들에게 질문하면, 아이가 뭐가 되길 원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걸 시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정말 이게 잔인한 말인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시키겠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뭘 합니까? 아이들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직업 중에 과연 몇 개나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 아버지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참 다행스럽게도 그 아이는 아버지가 변호사면 변호사고, 아버지 검사면 검사가 된다고, 아버지 교수면 교수가 된다고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 흡족하게 만들겠죠. 근데 아버지의 직업이 별로 좋지 않고, 또는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직업이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부가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의 표정이 바뀌죠. 우리나라는 직업의 기천이 없다고 맨날 이야기하지만 직업의 기천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나라여서요, 아이들이 자기가 보는 데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만약에 아이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걔는 걔 부모님들이 별로인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별로니까 자기가 아는 데에서 가장 그래도 잘 나가게 보이는 사람이 선생이니까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아이 입장에서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때는 그 나라는 굉장한 독재의 국가거나 그런 이상한 나라인 경우가 대다수죠. 아이들에게 네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묻는 것은 그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들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건 부모님께서 그 아이에게 강제로 주입을 시켰거나, 아니면은 자기 주변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주변에 제일 괜찮게 보이는 것을 언급한 걸 불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가, 또는 부모들에게 무엇을 시키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이 질문을 하고, 특히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걸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애들이 뭘 한다고 이걸 묻습니까? 또는 학부모가 뭘 한다고 이걸 묻습니까? 교육의 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자는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가능성과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돈 없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걸 안다면 그 아이에게 공짜로 또는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아니면 걔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그 아이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참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고 뭐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교육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단지 남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마치 결혼정보회사가 자기들이 조율을 해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신랑과 식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아이가 뭘 안다고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할 일을 해나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뭐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고 해요. 이 애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이뻐하는데 부모들의 마음이 이렇다는데, 근데 아이들은 왜 자라가서 삐뚤어집니까?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지금 보면 중2병이라고 그럽니다. 중2병에 걸려가지고 애들이 막 반항을 하고 막 그런다고, 누구나 이게 나타나는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은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건 사춘기가 아닙니다. 이 사춘기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가족화가 되면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모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 앞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앞에는 할머니도 계셨고 할아버지도 계셨고 수많은 친척들이 있었고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적절한 것을 그때그때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중2병 같은 것을 겪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잠깐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요, 그렇게 자꾸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핵가족화의 이 문제가 아이들로 하여금 뭐 사춘기라든지 중2병이라든지 그런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라 그런다면 이 공동체가 아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어떤 책임감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모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아이가 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꾸지람을 들으면 그거 못 이겨서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계속 갈등을 키워나가고 있죠.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뭔가가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현대의 많은 부모들에게서는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문구가 이거더군요. 애가 뭐를 잘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잔소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잘 봐보세요. 애가 잘못되면 꾸지람하면서 다 너 잘 되라고 내가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 뭐 애가 잘해서 뭔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어휴 잘했어. 이게 아니고 뭐죠?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잘 되지. 이게 어디도 이 부모가 책임지는 구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애가 잘못하면은 내가 하는 말 네가 안 들은 거잖아. 애가 잘 되면 네가 내 하는 말 들어서 잘 된 거잖아. 이건 뭡니까?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모든 영광과 존귀는 자기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이것은 그런 겁니다. 다 처음이니까요. 부모로서의 역할도 처음이고 자녀도 처음 자녀가 돼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구조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참견하고 그리고 뭔가 잘못했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들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나르시시즘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의 원래의 욕망과 기대 때문입니다. 기대를 많이 받고 자라나는 아이는 반드시 나쁜 사람이 되거나 허약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용기를 주거나 북돋아주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만큼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그 사람을 삐뚤어지게 만들며 또는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드는 허약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 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것은 아이를 괴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좋은 방식으로 추천하는 것은요, 스스로 아이가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내면에 힘이 생겨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아이가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에 칭찬하지 말라 그러죠. 왜 어떤 사람들은 왜 칭찬이 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칭찬을 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칭찬하지 말라고 합니다. 칭찬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신에 칭찬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너가 이만큼 잘 해냈구나.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부각시켜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 접했을 때 저도 스스로가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에 너무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칭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칭찬이 결국은 나에게 반대로 그 사람의 교만이 자랑으로 인해서 나에게 반대로 역효과가 난다는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나쁜 겁니다. 칭찬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냈을 때에 그 존재로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는 아이에게는 왜 우니라고 묻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니라고 하는 거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거죠. 그러나 우는 아이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해결할 수 있게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이 미친다고 그래요. 자기 애가 막 서럽게 울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보고 있어야 된다고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네가 애를 낳아봐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걔가 괴물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그런 괴로움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픔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럽니다. 잘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스스로 할 수 있게 격려하고 인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이에게는 부정적인 언어를 피하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잠재력을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 부모들이 생각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애가요 참 소심해가지고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애가 어떻게 되죠? 소심이라는 단어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할 뿐이죠 라고 하는 그 순간, 노력을 안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얘는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가 그런 역할을 해요. 딱 그거를 말하는 순간 아이는 그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머리는 좋은데, 머리 좋은 거는 좋은 거 같죠? 근데 머리가 좋은 게, 머리는 사람들 다 좋아요. 사람의 이 두뇌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머리가 좋다 그러면 그 다음 결정나는 건 뭐냐면 노력이거든요. 근데 노력을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걔는 게으른 사람으로 갇혀버린다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부모들이 알게 모르게 또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너 하루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완벽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그 아이를 전부 다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자에 이런 사자성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자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라는 것, 가르칠 교자고요. 자는 아들 자자.
체는 켈체자, 신은 섭신 또는 뗄나무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신의 자식에게 뗄나무를 해오는 법을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는요, 당나라의 임신사의 맹자 송신에 나오는 말입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루는 뗄나무를 해오라고 하면서 한마디 물어봅니다. 넌 여기서 100번 떨어진 곳에 가서 해오겠느냐, 아니면 힘이 들더라도 100리 떨어진 곳에 가서 뗄나무를 해오겠느냐. 그랬더니 아들은 아주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죠. 100번 떨어진 곳에 가서 해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고사를 보면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중국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납치하고 약삭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걸 지혜라고 가르치네요.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곳은 언제든지 해올 수 있다. 하지만 100리 떨어진 곳은 누가 가져가도 되니 그곳의 땔감부터 가져와야 우리 집 근처에 땔감이 남아있지 않겠니. 뭐죠 이게? 멀리 가세요라는 것은 남의 집 근처의 것들 먼저 가져오면은 우리 집 근처는 그냥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 정말 고사성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중국인들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일반의 양심의 가치도 안 느끼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내면 뭐든지 다 하는 거죠. 이 고사성어 보면서 중국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말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가까운 곳에, 그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곳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참 중국의 고사성어는 별로 내키진 않네요. 반면에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이게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한 끼 먹는 것을 끝납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치면 배가 고플 때 이 아이는 물론 더 지혜로운 애는 배가 고프기 전에, 배가 고프면 힘이 없으니까 배고프기 전에 먼저 물고기를 잡아서 그리고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으면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고요, 아이에게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지 않을 것이고요, 간절히 아이의 행복을 바랄 것이며 아이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교육이 참 잘못되어 보입니다. 근데 아들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한 교육도 잘못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첫째 아들은 집안의 탕자라고 그러고요,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만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근데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현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면 가까이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멀리 합니다. 여기서 자기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떤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했다는 큰 위험에 빠집니다. 얼마 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다른 가족은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한 명 잘못 사귀면 해서 어머니가 죽고
그의 동생이 다쳐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근데 또 여기서요, 이 가족의 주소를 살인범에게 알려준 사람은요, 흥신소 직원이었대요. 근데 이 또 흥신소 직원은 이 주소를 어디서 알게 됐느냐? 구청 직원으로부터 이 주소를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구청 직원은 이 주소를 팔았고, 흥신소는 또 돈을 받고 이 주소를 이 살인자에게 넘겨줬고, 살인자는 그걸 가지고 가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기서요,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은요, 가까이 함으로 자신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해를 입는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멍청한 짓은 안 하기를 바랍니다. 멀리할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거리를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에게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사람을 우리는 또 가립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충족하는 사람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 강박관념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기대도 없이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느낌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요, 보통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부모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두 명의 탕자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아버지는 아무 기대 없이 두 아들을 바라고 있음을 말씀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층에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든지 간에 멀리서 기다리며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들의 생각은요, 다릅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거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금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고 단순히 배가 고파서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에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을 떠올린 거예요. 잘 먹는 아버지의 종.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종, 잘 먹는 아버지의 종을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버지에게 죄를 얻어 싸우냐는 건 뭐죠? 고용되기 위해서 날리는 드립일 뿐이지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요. 다른 아들 봅시다. 맏아들이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들리는 음악에 종족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온 것을 듣습니다. 이 아들은 동생을 좋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얼마나 동생을 그리워하며 걱정해 왔는가를 안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역시 탕자였습니다. 28절 보니까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정말로 1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도 참 한심한 아버지 같습니다. 이 두 명의 아들을 키웠는데 두 명 다 탕자예요. 참 한심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할 줄 모르는 아들,
아버지의 사랑 따위는 무시하고 다만 배가 고픈데 아버지 집에 종들은 잘 먹는다고 아버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려고 온 이 아들, 정말 가까이서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또 피부진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까먹은 재산만 생각하는 형의 캐릭터 역시 우리가 멀리해야 될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 두 탕자의 아버지, 고마움도 모르고 아버지를 정말 1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종들이 배를 채움만을 기억하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했습니다. 동생을 욕하는 못돼 먹은 첫째 아들, 우리는 논쟁하기도 싫을 것 같은 이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변명하는 아버지, 그냥 닥쳐라고 해도 될 걸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변명합니다. 아버지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업체랑 상담을 하는 중에 업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하고 거래 못하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 상담이 있어서요, 그냥 다른 곳에 하시죠. 고객님 같은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손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래 관계이면 자신의 거래 조건과 맞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혼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자식을 버리는 비정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는 접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끈끈한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조건이 필요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서로가 이 원한도 전혀 없는, 그리고 서로가 잘 되면 서로가 이기는 윈윈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육신의 아버지 역시도 인간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인간은 실수하면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의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서 이 미쁨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는 그대로 신실하심을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쁨과 신실하심은 동일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이 신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신실함이 없대요. 그런데 주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찾으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물권적인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셨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집에서 탕자했던 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거스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도저히 사랑할 조건이 하나도 갖추지 않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아버지에게 뭔가 서겠지 않음에도 그래도 돌아온 자녀에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간 사람을 좋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은 감옥에 간 사람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사형까지 당합니다. 사형까지 당한 사람은 우리는 절대 좋게 안 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기독교는 바로 그 사형당한 자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역시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생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속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탕자와 같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시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할 때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패망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잘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진정입니다. 진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못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걱정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잘됨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못됨을 진정으로 걱정하며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는 것을 참아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잘했을 때에는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시샘하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는 피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숨을 곳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누나, 형제, 동생, 형제 자매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다릅니다. 물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당하는 자녀들은 나중에 그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자신의 실패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든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걱정하며 자녀를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세상에서 그런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역시도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체험할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든 우리가 슬퍼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도 멀리서 기다리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든 이해하지 않던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대하는 것은 아들이 성숙하여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를 이해할 날이 오듯이 우리도 성숙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전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며 참으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를 상고한 시간 가졌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해 주셨고 또한 저희를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고 483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믿고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7조 최은주 목사, 7조 최영호 목사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최은주 집 보일러 해결해 주시고 병원 한 분께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최영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최고의 복된 날을 주시고 참 아버지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양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 이 땅에 믿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절을 감사함을 주의정금을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삶 사지고 영원 사지는 생명 사지는 예물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주양하시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꼭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주어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한 모형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참사님보다는 우리 사모님 머리 위에도 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